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어울리워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더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1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제게는 그날이 잊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군대에 갔을 때인데 이등병이었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이등병으로 그리고 이제 군종병으로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날 그 예배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그날 제가 예배 시간 내내 너무 힘들었고 또 막 슬퍼서 울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가 왜 그러냐면 그날 비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날 제가 군종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날 저는 뭐 했냐면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선임마사님이 저보고 변기를 뚫으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는 가서 변기 뚫어라. 그 화장실 가서 변기를 뚫었어요. 변기를 뚫는데 그것만 아니라 또 기름이 떨어져서 유리차가 오는데 유리차에 기름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바깥에서 비를 맞고 화장실에서 변기 청소를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성탄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건물의 화장실에서 변기를 뚫고 있는데 그 변기를 뚫는 것이 지저분하고 그것이 자체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예배당에서 앉아서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가 제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화장실에 나는 이걸 뚫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왜 저 찬송이 왜 나는 못 부리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난 못 드리고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 선임 모사가 너무나 미웠어요. 왜 저 사람 저럴까? 제 이등병이기 때문에 물론 그 선임 모사님하고는 끝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랑 계속 부딪혔어요. 그 시간에 그날 예배를 제가 비가 오면서 비를 맞으면서 바깥에 서 있으면서 예배가 끝나는 내내 비를 맞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끈을 간간히 이어가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열망함들이 있지만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 어느 때 저는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나는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강건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됨입니까?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복됨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기 때문에 더 복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정말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알고 싶어 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 때문에, 궁금증 때문에 고개를 내밀고 그것을 깊이 살펴보고 서로 보려고 서로 몰려들어서 마치 그것에 대하여 어떤 신비한 것을 먼저 깨닫고 싶은 그 열망함을 불러일으킬 만큼 성육신의 사건은 탁월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에서 성육신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신기한 것은 한글인데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은 한글인데 저희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신비로움, 경건의 이 놀라움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의미해요. 왜 경건이 놀라운 것일까요? 왜 감춰진 신비로운 것일까요? 왜 비밀이라는 말을 쓸까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들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1991년 12월 25일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라고 그래요. 왜 신비로운 것인가를 그 다음에 나오는데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신비로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놀랍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났고 발생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했죠.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교회 나가서 주일이 되면 한 번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그날에 많은 TV 속에서 예배하는 상황들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희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25일 날 그뿐 아니라 제가 1986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이후로 그 날은 저에게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은 가장 복된 날이고 그 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비밀스러운 일,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은 자 없도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아는 자들은, 맛본 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렇구나, 이것은 분명한 비밀이고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자, 거룩한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됐지만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분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의 몸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분은 뭐가 없으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의 위에 덮으셔서 그분은 잉태되었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가 가려지고 죄가 없어져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이것이 신비로우며 놀라움이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감춰졌던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알 수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밝혀져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이 감정적이고 또한 이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일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이 되실까요?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5장에 보면 그는 근본, 누구냐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본인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됐다는 부분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지성으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그것을 이해하며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겸손이라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무능하고 그 사람이 힘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무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힘이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겸손이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또한 자신을 낮춰서 비참한 자리에 서는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으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이 되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든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은 모든 인간을 지으신 일에 함께 하셨고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셨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고 그곳에서 열대 동안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있는 아기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피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마리아를 존재케 하며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며 그 인생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 속에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이 왜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마다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그분이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누구의 모유를 먹고 자랍니까? 마리아의 모유를 먹고 자랍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유를 공급하여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시키지만, 또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 누구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세상에 통치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찬송하거나 아무도 그분을 축하하거나 아무도 와서 경배하지 않고 오직 동방박사와 또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와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의 왕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초라한 가운데,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이 땅에 나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신 후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땅에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그분을 죽이려고 헤롯은 사람을 불어서 그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모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누가 여지껏 존재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누가 그에게 왕의 권한을 주셨고 누가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의 피조물에 의해서 쫓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고 십자가의 형틀을 만들고 그분을 그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나무를 누가 이 땅에 심으셨고 누가 자라게 하셨고 누가 햇빛을 주셨고 누가 물을 주셨고 누가 토양에서 기름진 것을 그 나무에 공급하셨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를 기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나무를 본인이 기르신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로마의 병사들은 그분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 그 몸에서 피와 또한 물을 쏟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 병사가 병사됨으로 그 병사를 존재케 하고 태어나게 하시며 그 병사로서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창조주신 그분이, 왜 스스로 피조물에 의해서 자신을 죽이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또한 자신이 달려야 하는, 또한 자신의 피조물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내어놓고 그들의 도움 가운데 자신을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예수님부터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이 있게 하심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그 생명을 취할 때 그들은 그 취하시는 그분 앞에 어떠한 거역도 없이 그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가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육신의 이 놀라운 것이 왜 신비며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고,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은 동시에 자기를 피조물과 같이 동등된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조물을 통하여 죽임을 당할까지 그 모든 생명을 내려놓으셔서 그분이 하셔야 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의해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하시며 받으신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봅시다. 때가 참에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가치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사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꿔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지은 모든 것들에 의하여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이 되셔야 됐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읽어도 모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또한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상태로 있고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상태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마냐마 그의 육체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옮기시마냐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죄 없는 모습으로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가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따라 살면야마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옮겨주셔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의가 마치 내가 살고 내가 순종한 것처럼 그것이 내게 전가되어서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 되었고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오늘 8장 3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가 아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그 욕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중생을 통하여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한 그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또한 그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즐거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성탄절을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은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분이 육신이 되지만 야마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순종,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삶을 야마서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거저 없는 의로만 야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것이며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요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의 그 결과를 맛보며 경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심을 기억하시며 한순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 없이 살았던 그분의 모습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살았던 그분의 삶을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우리를 위하여 살았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분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